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제 홍해 도화로 인해 가지고 승리에 대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 거주해 있는 그 지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광야 지역을 걸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길은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가게 하시지 않냐고 먼 광야길로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먼저 이스라엘이 혹시 실족하여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절대 그 주권을 만방에 알리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이렇게 수장시킴으로써 당신의 절대 주권, 그리고 너희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통쾌한 그런 승리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높이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광송입니다. 특별히 1절에서 18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찬양은 흔히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엄함과 그 웅장함이 넘쳐나는 정열과 그리고 생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고대 작품, 문학 작품 가운데 독보적인 위치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탁월한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로 건너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를 노래한 것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분명 이렇게 죽음의 죄악의 파도가 넘슬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받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보면 현재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한 후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압도돼 가지고 어떠한 말로서 인간이 표현한 그런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로 이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를 인간으로서는 하지는 못하고 어떤 말로서 찬양 드려야 할지, 어떤 표현이 그분에게 가장 합당한지를 찾기가 굉장히 심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이렇게 찬양 중간중간에 여러 번 걸쳐서 거듭되고 제시되고 있는 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유일성과 절대 자존성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같이 탁월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깊이 읽고 지키시고 또 모든 피조물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도 무섭게 파도치는 그 홍해에 다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절대적인 그런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이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탄식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고백한다는 그런 시를, 그런 찬양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계신 분도 그렇다고 영원한 미래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그리고 현재 구원과 현재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보면 과거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기쁨을 노래했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은혜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교만한 예국 군대를 홍해에서 단번에 몰살시킨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국 군대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과시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하면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그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3번이나 언급된 이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그들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과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다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과 맹거를 몰고 추격해 왔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안간힘을 다했던 이 애국 군대들과 대조적으로 단순히 당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그 군대를 순식간에 이렇게 몰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멸망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의 철저한 멸망은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승리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니까 그들은 그냥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승리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천국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큰 구원,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초월한 구원의 역사, 우리는 높이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찬양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아름답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8절을 보면 미래의 승리를 여러분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을 근거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사망의 물을 갈라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듯이 자신들이 장차 그 미래, 비록 절망의 언덕을 지나고 그리고 멸망의 파도를 헤쳐나가야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앞당겨서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여러분 찬양을 이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나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 미래까지 다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앞날에 대한 고민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현재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미래에도 그 기쁨을 누릴 것을, 그 평안을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감사할 수가 있고 장래를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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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찬양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해야 되고, 현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찬양해야 되고, 또 미래에 계속해서 기쁨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는 장래의 영광, 장래의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1절 6절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정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이제 말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황급히 추격해 오던 이 애굽 군대가 이제 홍해의 파도에 휩쓸려서 모두 수상되는 기막힌 승리의 그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찬양,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 소고와 춤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고통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부터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는 기쁨과 감격의 축제만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난 고역과 탄식의 세월이 이제 까마득한 그런 과거의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이런 벅찬 기대감을 안고 승리의 홍해를 뒤로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황량하고 척박한 그런 사막지대에 수르 광야를 걸쳐서 이제 마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마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휴식한 곳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이곳 마라까지 오는 3일 길 동안 물 없는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400년 넘는 기간 동안 물이 넉넉한 그런 고센 땅에서 농사와 목축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물이 없고 건조한 광야를 행진한다는 것은 여간 힘이 들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왜 이런 곳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 것은 3일간 걸어서 겨우 당도한 마라에서 얻은 물이 식수로 사용하기에 너무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들은 3일 동안의 행진 중에는 터져나오는 불평의 소리를 어떻게 참아보려고 예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기다렸던 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그렇게 마실 수 없이 쓴 것이었기에 그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불만을 한꺼번에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오늘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아인 무사에서 남쪽 약 60km 지점에 의한 아인 호아라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 호아라는 나에는 지금도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물이 너무 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떠도는 그런 베니언족들에게는 나쁜 우물로 이렇게 여겨지고 환영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홍해를 떠난 지 겨우 사흘 뒤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인간의 나약함과 본질적인 패역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 같이 걸어서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뒤를 쫓던 애국 군대가 바로 그 홍해의 물속에 몰살되는 장면을 그들은 목격한 것 불과 사흘 전 이 일이었습니다. 홍해 도하 직후 그들은 벅찬 가슴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춤추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을 체험한 지 사흘 뒤에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 대신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끝에 묻은 이 홍해의 흙바닥에, 그런 홍해 바닥에 잔먼지가 채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송해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매일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인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은혜를 잊어버릴 때 치졸한 신앙 수질에 머물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심하면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영혼은 점점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은 은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생활이 항상 생기가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고, 비록 순간적으로 실족할지라도, 어떤 고난으로, 어떤 상황이 그런 일로 있을지라도 절망할지라도 새로 일어나서 뛰어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한 사람은.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예굽의 바로를 꺾고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던 예굽의 병사들을 홍해 깊은 물에 몰살시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들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으로만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행진을 방해하는 주변 환경을 보기 이전에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따사로운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물이 없어 기갈한 자신들의 안타까운 그 현실에 스스로 깊은 연민을 가지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런 척박한 환경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먼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불신앙으로 접어드는 첩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사막처럼 건조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지옥처럼 황량해지고 많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바라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하며 사람은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0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에게 견뎌내기 힘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심신이 지쳐있고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던 그 당신의 백성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그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장 보이는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난 지 겨우 사흘 뒤에 그것도 물이 쓰다는 이유로 지금껏 그들을 지켜보여 오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척박한 환경에 몰아넣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조급히 자신들의 속에 있는 불같은 감정, 저급한 원망의 마음을 밖으로 쏟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급한 것을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참 믿음을 소유한 심령은 주께서 역사하시는 시간까지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절제하고 길이 참아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참 신앙인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고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과 인내와 순종으로 일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향로를 사막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는 인생 여정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쳐가야 했던 물 없고 황량한 광야같이 모질고 건조한 길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더욱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열과 벅찬 감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물 없는 그 절망의 사막을 걸어가야 하며 거칠고 황무한 그런 세상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껏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갈 때면 어김없이 불평의 노예로 전락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너무도 조급히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자신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복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세워보면서 앞날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자를 결탄코 실망시키지 않는 신실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찬양 받으실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재의 그런 기쁨을 찬양해야 하고, 또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해야 하고, 또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 지난 과거에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들을 왜 나에게 왔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에 잊어버렸다면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